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과 또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증거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루면서 사탄이 누군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조차도 무서워 떨었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이름들, 그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셨다. 사탄은 우리 앞에서 기세등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지만 그것이 항상 응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뭔가 영적 권세가 바로바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스게와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야, 나도 예수님 이름 안다. 예수의 이름 안다. 바울도 안다. 근데 너는 누구냐? 아주 참 재밌는 그러한 장면이죠. 오히려 귀신에게 제압을 당하고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외친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해서 항상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을 갖다 쓴다고 해서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 그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게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관계를 기반을 해서 우리가 뭔가 이름을 부를 때 그 관계 속에서 부르는 호칭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뭔가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들을 내쫓고 싶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에도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건데 이 권세와 능력은 어떻게 나타난 것인가? 어떻게 그 이름에 권세가 있을까?
우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꿇고 굴복할 정도로 대단한 이름인데 그 이름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존재들이 굴복하는 이름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뒤에 오늘 본문 이러므로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높임을 받으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높임을,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낮은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길을 묵묵하게 순종함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 낮아지심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요, 낮아짐으로써 주어진 권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높아지려고 하셨다면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할 것인가? 저는 우리 일상에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낮아짐을 선택할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만 딱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선택할 때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높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높잖아요. 그죠? 다들 부모님이고 집에서는 어른이고 자녀들이 있고. 근데 우리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낮아짐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나의 배우자가 더 옳다라고, 당신 말이 맞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기 시작하면요, 존경과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반대로 하죠. 내가 옳다니까 하면서 내 생각이 더 옳고 다른 사람은 내 생각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그 문제로부터 해서 낮아지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드러나는 자리를 고집하기보다 뒤에서 묵묵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기 시작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 것인가, 앞설 것인가, 그러한 생각을 하기보다 오히려 같이 일하는 동료들, 그들을 높여주고
또 부하라 할지라도 그들을 세워주고, 야, 네가 나보다 더 낫다. 경력이 주기 시작할 때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존경과 높임을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낮아지기 시작할 때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거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사탄은 교만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낮아지고자 할 때, 우리가 겸손히 더 밑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 예수님처럼 한없이 낮아지고자 할 때, 사탄은 어라? 내가 들어갈 틈이 없네.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전혀 못 느끼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목걸이를 걸고 우리의 장식용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할 때,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더 뭔가 얻고 더 뭔가 소유하고 더 뭔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비우고 나누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냥 이름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좇아서 기도하는 것. 내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간구할 때, 그 기도 속에서 사탄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교만과 욕심의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과 낮아짐으로 십자가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며, 그래서 주님처럼 낮아지기 시작할 때 사탄은 무력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짐이요, 높아짐이 되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함으로써 오늘 예배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주님, 내 자리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쉬운 것은 우리 가정에서입니다. 가정에서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또 기도할 때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낮아짐으로써 우리의 형제, 자매, 가족을 섬길 것인가,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하여 결단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잠잠히 조용히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시작할 때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우리의 자신을 낮추기 시작하고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또한 예수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악한 영들을 무력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까지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